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었으니.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거나 최소한도 제목 또는 스토리를 들어본 적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날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영국의 버킹엄 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에드워드 6세 실존하는 인물을 배경으로 했고요. 다른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태어난 톰 캔디였습니다. 거지 소녀는 늘 왕궁이 부러워서 구경하다가 기웃기웃하다가 어느 날 호위병에게 붙잡혀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왕자가 그 거지를 왕궁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이 어떤지 자기도 궁금하여서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 입죠. 옷을 바꿔 입은 채 아무 생각 없이 거지를 혼내던 호위병을 꾸짖으려고 문으로 나갔다가 거지로 오해를 받아서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지와 왕자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으면서 거지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거야. 모욕을 당하면서도 또 땅바닥에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거야. 한편 왕궁에 들어가 있는 거지는 정말 산의 진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거지야.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거야. 하인들의 시중을 받고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속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거지야.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거야. 드디어 왕자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자, 이 소설이 풍자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나의 속사람이 어떤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인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이, 인종, 조건, 환경 이런 것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신분과 존재의 변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 함께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매인 바 되었다. 쉽게 말하면 자유가 없는 종처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당시의 로마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참 이상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아들을 잘 훈육하기 위해서 주인이 특별히 임명하는
아이를 담당하는 노예를 바로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족이나 지식인들을 이게 전쟁으로 포로로 잡아오면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중에 이렇게 귀중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노예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 노예들은요 6살에서 11살 정도까지 되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정식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지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맡은 자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매를 맞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르칠 때는 정말 엄격하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두들겨 패서라도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이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등교사와 함께 할 때는 자녀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자녀일지라 할지라도 실제 그의 삶은 이 초등교사의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까지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종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율법은요 마치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진단 키트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확진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단 키트가 치료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진단 키트로는 양성과 음성을 분별하느니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만 하고,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는 해 주어도 치료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단 키트가 분명히 필요하듯이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치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초등교사와 같고 진단 키트와 같은 것인데,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에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된다. 함께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분명하게 우리가 다 초등교사 율법 아래 종처럼 있었는데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 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자녀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을 대상과 같습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무리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화 벤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친구의 모함으로 노예가 되어서 쇠고랑에 묶여서 전투하는 배에 노를 젓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 중에 전함 사령관의 목숨을 구함으로 그가 다시 그의 양자가 되어지지요. 양자가 되니까 양아들이죠. 양아들이 되니까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되고 사령관의 유산까지도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지위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중교사였던 율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종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뭐가 아니라 무엇이다?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무신론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는 인정을 받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내가 뭘 했고 내 힘으로 뭘 이루었다라는 자기 행위와 업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지은 모습 그대로 나왔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중심에 두고 내 행위와 업적 또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행위와 업적이 나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뭐 그런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 때는 뭐 좀 높은 어떤 단 위에다가 그 노예를 벌거벗겨서 세워놓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을 매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우리 아시죠? 뭐 머리를 막 이렇게 막아서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 입을 벌려갖고 이 이빨 튼튼한 것 좀 보십시오, 뭐 이빨 썩은 충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싼 노예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서 막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수치스럽게 이 엉덩이 보십시오, 일 얼마나 잘하게 생겼습니까, 막 이러면서요. 그런 거 우리 좀 알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원수마귀가 만인 앞에서 나의 행위를 다 공개한다면,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공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표범이 노력한다고 얼룩무늬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죽어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덮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나도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부활의 예수의 영이 나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여서 내가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으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 아닐 거야.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재정관리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그러면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는 역사하지 않지만 왜요?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시니 나는 못 봤어요. 하지만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왕이면 용기 있게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사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은혜를 받았던 예와 얘기했잖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그 예화가 그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과 은혜가 되었어요. 조영희 목사님 옛날에 조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니까 아주 옛날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 거지들이 많았고 각설이 타령도 막 부르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지들이 떼를 지어서 시골에서 막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깡통을 두드리면서 각설이 타령 아시죠? 뭐 이런 거 부르면서. 근데 조 목사님 집안이 천석군이었기 때문에 그 거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동냥을 하면 그러면 대문 밖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찾아오는 거지 가운데 유독 한 거지만 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밥 그런데요. 그러면 조 목사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대왕거지 왔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서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잘 밥을 먹고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어린 시절에 거지도 저렇게 당당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못 믿고 의심하는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시절의 생각으로 그렇게 떠올랐다. 근데 저에게도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믿기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소리를 믿고 세상이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원수마귀가 주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갖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 변화 못 시키면서 부부 사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내가 노력해 갖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으면 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나 자녀들이나 뭐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비슷해 보입니다. 새끼밥 먹고 뭐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만나는 건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유업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냥 일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일한 것만큼 대우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왜죠? 자기가 유업의 상속자라는 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관계이고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와이셔츠 없는데 이거 입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지 말만 내 거야. 그래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안 하지만, 자, 와서 안 하지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면서 야,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제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에 탕자의 형 이야기를 잘 알죠. 다 아는 탕자의 형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탕자의 형, 분명히 그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업을 누리지 못한 채 책망받는 실패의 반면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탕자예요. 아버지가 아직 멀리 살아계신데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때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간섭 없는 이웃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목을 어긋나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의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동네로 돌아오는데 막 고기 냄새가 나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잔치하는 막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버지한테 들렸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면서요 막 분노를 발합니다. 여러분, 말은 참 근사한 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미 분노, 억울함,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그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잔치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탕자의 형한테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정작 탕자의 형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약속받은 유업을 이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탕자의 형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믿음이 없는 이것을 실패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숱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 그의 겸손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올바른 태도가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율법의 초등 교사들과 초등 학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의 이 잔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 종노릇하게 만들어가고 강요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머지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